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면 창세기 21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르는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영상을 하나 먼저 보고 짧은 영상인데요.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늘 종료주일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요, 했던 거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의 설교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또 한번 해야 되나, 아니면 우리가 계속 아브라함에 대해서 묵상을 해오고 있는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묵상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둘 다 포기를 못하고 종료주일은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 예수님은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잖아요.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길바닥에 깔면서 대환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동상이몽이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나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대환영을 했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너무 큰 차이가 났습니다. 자기들의 요구가 요구가 관철 안 되고 자기 요구가 성취가 안 되니까 바로 돌변합니다. 그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외쳤던 그들이 한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잘못하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조금만 우리의 이 무게중심이 잘못 다른 곳에 실리게 되어지면 왕으로 통치를 받을 생각은 안 하고 주님을 나의 안녕과 나의 건강과 나의 성공을 위해서 잘못하면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한 주간도 그분의 통치를 받는, 내가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한 주간이, 고난 주간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왕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25년 전에. 물론 이렇게 불만을 많이 토로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원하는 시점에 내가 원하는 그 방법으로 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안 하시고 25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까? 이게 우리의
불만 아닙니까? 좀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좀 하나님 좀 반응 좀 하세요. 좀 응답 좀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굉장히 여러분 요즘 기다리고 있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 뭔가 선택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사라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1장 6절에 웃었습니다. 이때 웃음은요 1년 전에 그 웃음하고는 다르죠. 1년 전에 웃음은 무슨 웃음이었냐면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사라가 어떻게 웃었다고요? 비웃었습니다. 속으로 참 하나님 웃기시네 진짜, 이런 웃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웃음은요 감격에 찬,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말씀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감격에 찬 웃음입니다. 저는 참 하나님이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사건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의 유머가 참 풍부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난 아들 이삭도 웃음이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삭이라고 부르지만요 원래 이름의 뜻이 웃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불렀다고요? 웃음아 웃음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그 비웃음과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룬 것 때문에 그 감격해서 나오는 그 웃음, 그 감격. 여러분 오늘 21장 6절의 웃음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다 함께 웃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삶 속에 그런 감격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단지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갈등하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라도 이제는 뭐 생물학적으로도 이제는 다 가망이 없는 거죠. 절망한 거죠. 그런데 인간의 절망이요, 인간의 포기가 하나님이 일하는 시점이에요. 우리가 아직 내가 뭔가를 하려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가 알아서 해라. 하나님께서 일 안 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겠다고 저렇게 발버둥 치니까 내가 할 시간이나 여유가 없지 않네. 나한테 틈을 기회를 안 주는구나. 하나님도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지만 우리가 보기에는요 정말 더디요. 그 약속과 그 성취라는 그 간격 속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다. 그것을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켜 가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오랫동안 약속을 이루지 않고 기다리신 것은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합계 2장 3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거 한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은 못하는 게 있다. 뭐라고요? 거짓말 못합니다. 하나님은요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그 감격, 그 기쁨을 아브라함, 사라가 누리게 되어졌죠. 그런데요 그런 감격,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엘리야도 그렇고요, 베드로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준비할 때마다 저희 마음속에 이 중심에 있는 생각은 뭐였냐면 많은 경우에
모세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엘리야, 모세,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은 그 축에 끼지도 못한다. 이렇게 하면서 미리 포기하는 거, 이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또 한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뭡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별 수 없구나. 엘리야,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그 엘리야도, 기도하면 불이 내리는 그 엘리야도 한순간에 이세벨이 한 말, 그 한마디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냥 죽여달라고, 그냥 나 이제 더 이상 일 못하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절망하고 우울에 빠져가지고 어찌할지 모르는 그 엘리야. 여러분, 요즘에 베드로, 우리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이 베드로가 계속해서 많이 중심 인물로 나오지 않습니까? 절대 나는, 여기 있는 제자들, 얘들하고 나는 질이 다른 사람이야. 얘들이 다 부인해도 나는 죽음의 자리까지도 내가 나가겠다. 주님을 부인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바로 그 다음날 새벽이 어떻게 해요? 딱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해버리는 이런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니까, 바울이니까, 아브라함 정도 되니까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갔지, 우리는 그 축에 끼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까봐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측면, 아브라함이 실수한 거, 오늘도 그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그래서 웃었구나.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게 아니고요. 신앙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한 측면이 있잖아요. 오늘 그 이삭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젖대는 날, 이들의 문화가 그래요. 젖대는 날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서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젖대는 날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바로 그 잔치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마엘이 사건을 터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걸요, 사라는요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이때쯤 여러분, 이스마엘 나이가 몇 살쯤 될 것 같아요? 지금쯤 한 16살 이쯤 됩니다. 16살, 17살 이쯤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스마엘은 자기가 이제는 이 장자로서 모든 상속권을 다, 이때 문화가 그랬으니까 모든 상속권을 자기가 다 물려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삭이 태어나면서 자기한테 쏠렸던 그 모든 관심이 어떻게 해요? 이삭한테 다 쏠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마엘 이 마음이 어떨까요? 인간의 기본이, 기본적으로 저는 죄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도 다 그렇게 믿죠. 이게 내가 봤던, 내가 상속자고, 내가 장자고, 내가 모든 것을 이제 나한테 모든 이 관심, 사랑이 쏠려 있었는데 한순간에 이삭한테 다 넘어가 보니까 얼마나 시기심이 일어나겠어요. 그런데다 이 10대잖아요. 여러분, 10대 반항,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이삭이나 이스마엘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니까 10대 반항, 사춘기 이런 거 없었을 것 같습니까? 이런 거 다 있습니다. 단지 표현이 되어지 않았을 뿐이죠. 그러니까 모든 관심이 이삭한테 몰리니까 이스마엘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그래, 어느 날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잔치도 이삭이 젖대는 날 모든 관심이 이삭한테 다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어떻게 했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삭을
성경대로 하면 놀리는 게 이 사라의 눈에 딱 보인 거예요. 그랬더니 사라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쫓아내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또 자기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오늘 성경에 여러분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됐다. 심히 근심됐다.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죠. 이걸 여러분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이게 이스마엘 때문일까요? 물론 이제 표면적인 이유는 이스마엘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문제의 원인은요 이스마엘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하갈도 아니고요 사라도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는 아브라함 자신입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지금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렇습니다. 스크린에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진리입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사도 바울이 육신이라고 한 것은요 육체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 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속의 부패한 성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지 않는 마음이 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육체로 표현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 맞죠?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거 맞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것도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성품으로 출발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또 하나의 사실은 우리 안에 옛 성품, 옛 자아 그것도 동시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속에 두 법이 있구나.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반면에 또 한 마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기뻐하는 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 두 마음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갈등한다고 사도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일, 성령의 일,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스크린에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 열매가 있고요, 나의 욕심대로, 나의 생각대로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또 하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육체대로 살아갈 때 거두는 열매는요, 갈라디아서 관점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육체를 쫓아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맺는 열매들입니다. 반대로
성령의 열매는요,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양선, 자비, 오래 참음, 이런 열매들을 여러분 맺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길바닥이 있고요, 가시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옥토가 있습니다. 똑같은 씨가 뿌려졌는데요, 씨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밭이 문제가 있는 거죠. 씨는 뿌려져서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길바닥, 때로는 돌짝밭, 때로는 가시밭, 그게 여러분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한순간에 길바닥이 되기도 하고요, 돌짝밭이 되기도 해요. 때로는 가시밭이 되기도 해요. 옥토가 되기를 원하지만 늘 옥토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등하죠.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이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죠. 아들 주시겠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안해지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인간적인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때 당시 문화를 쫓아서 그냥 여종 하갈을 취해서 자녀를 낳은 거예요. 근데 열매는 맺었죠, 그죠? 열매는 생겼잖아요. 근데 그 열매가 아브라함에게 부메랑이 돼서 자기 목을 치는, 심히 근심하게 되어지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결국 그 대가를 아브라함이 고스란히 자기의 뜻, 자기 생각대로 행해서 그 열매를 자기가 먹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된 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 용서하셨어요,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대가는 지불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자기 욕심을 쫓아서 살아갈 때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계속 용서만 받는다고 하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해서 용서 받았으니까 그걸로 끝날까요? 그렇게 끝나면 사람이 어떻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계속 용서해 주시니까 그냥 계속 그렇게 사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가를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요, 그냥 그걸 반복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이 반응이요, 사실 주목하는 건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믿음의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 얼마든지 이스마엘 불러가지고 야단 칠 수 있죠. 너 왜 이삭 놀리냐,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삭을 불러서 얘기할 수도 있겠죠. 물론 아직 됐으니까 이제 3-4살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되게 알아듣겠습니까마는, 아니면 자기 부인이 있잖아요. 당신이 처음에 그렇게 제안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얼마든지 책임 전가할 수도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참 많이 성숙해졌다는 이 시점에서 그 반응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 12절에 가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이스마엘입니다.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그 말이 뭡니까? 쫓아내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잖아요. 세컨드지만 어쨌든 자기 부인이잖아요.
자기 부인이네. 그런데 쫓아내라.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라의 말을 다 들으라. 사라가 하라는데 왜 하라? 그렇게 얘기했더니요, 14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 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떠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는요, 능동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근데 바꿀 수 없는 거 있죠. 그건 어떻게 해요? 수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 현실을 어떻게 해요? 수용하는 거죠. 이 어떻게 떠나보내요? 이 부족 사회에서 이거 두 사람 이 뭐 물이랑 떡이랑 조금 해가지고 이렇게 떠나보내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상황이면 거의 죽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러분 그 다음 그 이후의 구절을 보면요, 하갈이요 죽으려고 결심해요. 하나님께서 간섭해서 하갈이 천사를 통해서 공급해 주셔서 하갈이 다시 민족을 이루게 되어지지만 하갈이요 죽을 결정했어요. 죽는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현실을 수용했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순종했다는 거.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이런 기도를 여러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또 바꿀 수 없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두 가지 차이를 헤아려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요 이건 그냥 그대로 수용한 거예요. 그리고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참 많이 성숙했구나, 이것을 이 본문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마엘은요 아브라함의 불순종의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은요 성실하세요. 약속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루시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성실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대조적으로 굉장히 불성실해서 그 결과,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많은 일들이 있겠죠. 때로는 웃는 일도 있을 수 있지만 동시에 돌아서면 바로 또 눈물 지어야 되는, 근심해야 되는 일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 순종함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이스마엘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요, 이삭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여러분 순종함으로, 특별히 조지 물러가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조지 물러의 그 삶의 모토였습니다. 뭐였냐면 앞서지 말자, 결코 앞서지 말자,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빨리 되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원하는 시점에 내가 원하는 때에 되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굉장히 초조해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점, 여러분 기도도 하나님하고 협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번 고난 주간 일주일 동안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뭐 좀 헌신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들어주세요. 이렇게 막 조건을 다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건 어린 아이들 수준에서 하는 거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구하시고 하나님보다 앞서는 일이 없도록 내가 인간적인 또 세상의 문화, 흐름 이런 가치를 쫓아서 물론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꼭 좋은 결과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자기 목을 치는 부메랑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히려 그런 초조함, 그런 불안함이 있으면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들. 그래서 조지 물러 목사님처럼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성경에 여러분 성령이라고 나오면요, 성령은 뭡니까? 항상 인도함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고난 주간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의 그 은총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며 왕의 통치를 받으며 주님 앞에 한 주간 주님 앞에 끊임없이 무릎으로 서가기를 결단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